인사하시죠.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홍수 심판 40주야에 하늘의 창이 열리고 또 땅에 샘이 다 터졌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온 세상이 다 물로 뒤덮여서 산까지 다 물로 뒤피니까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짐승들, 그것만 보호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 8장에 들어와서 방주 안에 있는 그들을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오면서 새로운 시작을 주선하고 계시는, 새로운 시작을 그들에게 열어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곧 새로운 시작을 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게 구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실패를 하고 또 큰 어려움 중에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또 밑바닥 인생으로 막 주저앉을 때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늘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다. 그걸 오늘 방주에서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게 진행되냐면,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셔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자, 물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줄어드냐면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서 바람이 불어 물이 줄어들게 하고 하늘 창을 닫아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땅의 샘을 다 정돈시켜서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줄어들게. 그러니까 홍수를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물을 줄어들게 하고 감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뭐라 그러셨다고요? 기억하사 그랬습니다. 기억하사. 이게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자카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말인데요. 기억했다 그러면 우리가 얼뜻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회상하는 거를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기억한다는 말은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잊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마음에 홍수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방주 안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잊지 않고, 예. 그리고 그 마음에 둔 일을 실행에 옮기시는 때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할 때 처음엔 좋았지만 나중에는 애굽의 핍박을 받고 고된 노역을 하면서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늘 마음속에 자기 백성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 짐승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생각해 두시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이걸 조금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이 막 오는 거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렇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상여를 보시고 예수님이 마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마음에 두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생각하는 깊은 마음, 거기서부터 죽은 자도 다시 살게 하고 절망에 빠진 그들도 다시 희망을 갖게 하고, 주님이 생각하여 주시니까 병에 고통하는 자도 새로운 인생으로, 다 주님이 마음에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게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이고 동력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 뒤에 물을 자꾸 바람이 불게 해서 제 곳으로, 바다는 바다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제 위치로 다 돌리시면서 물을 점점 썰물이, 이렇게 바닷물이 쫙 물려 내려가는 것처럼 물이 다 흩어지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할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세요. 새로운, 애굽에서 나와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세요. 요단강이 넘실될 때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실 때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크게 생각해 준 게 뭐죠? 그게 십자가예요. 예? 우리를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계신 게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서 내 의지가, 내 힘 가지고,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주고 밀어주시면 그게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밑바닥 인생도 괜찮아요. 절망의 인생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면.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면 이 캄캄한 상황도 얼마든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되냐면 주님의 사인, 주님의 보여주시는 사인을 빨리 지혜롭게 파악하고 그 주님의 사인에 발을 자꾸 맞춰가는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비가 멈춘 두 40일이 지났는데 노아는 밖의 상황을 전혀 몰라요. 지금 전혀 밖의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거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새 중에서 까마귀를 먼저 보내요. 근데 이 까마귀는 나가더니 안 와. 성질이 그렇답니다. 까마귀는 먹을 것만 보이면 절대 자기 저기로 안 온대요. 그리고 까마귀는 높은 곳에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거기에 죽은 시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먹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까마귀는 그냥 높은 곳에 잘 올라가는 새니까 아마 어디 높은 산꼭대기나 어디 높은 데 가서 야, 먹을 게 많네 그러면서 방주 안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마 좀 물이 감해졌나 보다 이런 생각은 좀 가졌겠지요. 그러나 까마귀가 성향상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게 나가야 될 땐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높이 날지 못하는 비둘기를 내보내는 거예요. 비둘기는 특징이 높이 못 날라요. 여러분 비둘기 높이 날르는 거 봤어요? 봤으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면 제가 돈 좀 드릴게요. 비둘기 보세요. 후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비둘기는 오래도 못 날르고 높이도 못 날르고 그런 거예요. 근데 비둘기가 나갔다가 보니까 어디 앉을 데가 있어야지. 예?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받아들였어요. 7일 있다가 이번에 또 자 한번 보실까요?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자, 시작.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자, 이게 지금 비둘기가 어디 정착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줄긴 줄었지만 나갈 만큼 새롭게 출발할 만큼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내보냈다가 7일 있다가 내보내고 나서 저녁 때에 7일 지나서 11절 가서 보시면, 자 11절 가서 보십시다. 시작.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자, 비둘기를 내보내고 그리고 시간이 지금 여러 날을 지나는데 노아가 서두릅니까? 기다립니까? 기다려요. 오죽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방주 안이 그냥 재미있는 곳인가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서 열흘만 있어 보실래요? 네? 여기 열흘만 있어 보셔. 아마 못 견딜 거예요. 그 수많은 날 동안 방주 안에 노아가 얼마나 답답하고 짐승들이 막 소리 질러대고 빨리 가야 되겠는데 비는 멈춘 것 같은데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얼마나 마음이 조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 서두르질 않아요. 기다려요. 때가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이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 성공해야 되고 빨리 뭔 일을 이루어야 되고 빨리 뭐가 잘 돼야 되고 이런 건데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판단한 거하고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서두르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이제 비둘기가 뭘 물고 왔다고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 잎사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감람나무는 높은 데 있어요? 낮은 데 있어요? 낮은 데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물에 잠겼다가 걷어진 뒤에 드디어 잎사귀가 나오는 걸 딱 물어온 거예요. 이게 참 희망의 소식을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알고
노아는 깨달았어요. 물의 깊이가 점점점 많이 줄었구나.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사인이구나. 이게 몇 달 걸려? 비가 멈추고 나서 석 달 지난 거예요. 석 달. 멈추고도 석 달. 많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인간적으로 급하다고 막 서두르고 막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사인이 어딘가를 계속 주시하면서 인간의 도리를 해서 비둘기를 보낸 겁니다. 10절도 한번 읽어보시면, 자 10절 11절 시작. 또 7일을 다시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이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가라고 하는 때가 된 것을 노아는 확인하고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든 우리의 일상의 생활하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성령의 감동, 여러분 여기에 민감하면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잘 이루어가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부지로 계속 기도하잖아요. 서두르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땅을, 정확한 돈을, 그렇죠? 근데 이번에 감이 좀 오나요? 이제 그것도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교회를 하든 무슨 예배당을 짓든 무슨 일을 막 인간적으로 서두르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가만히 바라보고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범사에 주님의 사인에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인이 났을 때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얼른 그 일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13절부터 자 이제 1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자, 뚜껑을 열고 나서 여러 날 지난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는 내 아내, 아들, 자식들, 그리고 그 밑에 짐승들까지 다 방주에서 나오라. 자, 나오라는 사인을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지금 나오지만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거냐면 홍수 심판의 죽음의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모든 짐승들, 사람들은 심판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는데 방주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죽는 자리에서 살아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이미 우리는 홍수 심판 때 죽은 거와 똑같은 거야. 그런데 죽은 거와 똑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방주에서 나오면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존재로 나와야 되냐면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이러고 나오는 게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죽은 거와 진배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서 나의 옛 죄된 모든 옛사람은 다 죽은 거고, 이제 방주에서 나오면서 나는 새 사람으로 출발하는,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때에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 자,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지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다 홍해를 건넜다는 게 뭐냐면 죽음을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요단강을 건넌 것도 죽음을 통한 거라면 건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옛 애굽의 옛사람은 홍해에 죽고, 이게 세례받는 거거든요. 홍해에서 죽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가니까 새 인생으로 출발하는 거고,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넘실대는데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멈추고 건너가게 하셨으니까 나는 죽은 거란 말이에요, 옛사람은. 자, 근데 보세요. 비교를 해드리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홍해에서 죽었다는 믿음을 안 가지니까 안 죽었어요. 홍해에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이해가 되세요? 홍해에서 안 죽으니까 광야를 걸어가면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욕심 부리고 옛사람을 그냥 가지고 가니까 광야에서 삥삥삥 돌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다 죽은 것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건넜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새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할렐루야. 죽으니까 살게 하시고 사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은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성령이 내 안에 사셔야 그때 새로운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게 새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늘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나는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새벽 기도 하고 났는데 얘네들 둘이 불쌍해 죽겠어. 왜 그런지 아세요? 고스라져가지고. 제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얘네 둘이. 쟤는 안 그런데 얘가 보기에도 딱해. 왜 그러지 얘네들? 그랬는데 봤더니 제습기를 틀어놓으니까 여기 있는 물까지 다 제습기가 먹어버렸어. 얘는 수국이라며요. 얘는 물로 사는 식물인데 얘 물까지 제습기가 다 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얘가 안 되겠어.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밖에다 다 갖다 놓고서는 물을 막 흠씨 줬어 그냥. 그리고 밥 먹고 와서 보니까 조금 또 줬어. 또 줬더니 그리고 저녁 때 또 줬어. 그랬더니 이렇게 살아나는 거야 얘가. 새롭게 살아난 거예요. 얘네들 죽었다? 근데 살았어. 새롭게 살았어요. 뭐가 들어가니까? 물이 들어가니까.
예, 우리도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새롭게 사는, 희망으로 사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 주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옛사람은 죽어야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으로.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시작은 어디서 나냐면 기도할 때 새로운 시작이 나타나요. 자, 20절 21절 가서 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게 여호와께 번제 드린. 예, 여기서 번제 드렸다는 것은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런데 더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게 노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21절에 가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성경의 향기는 성도의 기도를 향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노아가 하나님만 붙잡으려고 그 무서운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밖에는 희망이 없어, 하나님밖에 의지할 바가 없어. 나오자마자 한 게 뭐예요?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뭐라 그러세요?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않으리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하고 구원과 동시에 노아의 가슴 속에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예?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위에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예, 무서운 심판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린 게 기도의 제단을, 그러면서 자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예, 이게 새로운 출발을 하는 단추 아니겠어요?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기든지 실행해 오기든지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주 앞에 기도를 드려서요. 먼저 주님 앞에 다 보고할 건 보고하고 계획할 건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다 기도로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라는 게 이거 아니에요? 주님의 손을 꽉 잡는 게 기도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주님께 손을 내밀면 주님의 그 손은 나를 꽉 잡고 계세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게 이게 새로운 시작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 머리나 내 재간 가지고 하는 건 아무리 해도 새로운 시작이 안 돼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이 내 손을 잡으시고 나도 그 손을 놓치지 않고. 할렐루야. 이사야 41장에 43장에 하는 말씀처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지난날의 아픔, 고통, 슬픔, 절망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내가 새 일을 이루겠다. 아멘. 우리 열린문교회가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이제 새 것도 아니네. 7개월이나 지났으니까. 그래도 아직은 새 신빙인가요? 이름만 새 것이 되면 안 돼요. 모양만 새 것이 되면 안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노아의 이 방주에 나오는 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된다. 주님의 사인을 주목하고 가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또 마지막은 뭐죠? 범사에 주님께 먼저 기도를 드림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고비고비마다 새로운 출발이,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